지난주에 우리는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서로 사랑의 말씀을 주일날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읽으셨겠지만 1장 23절의 영적인 논리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 지난주의 본문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으므로 당연히 결과되어질 것들,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성장해야 하고 어른으로 당연히 앞으로도 자라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이 성숙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자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혹은 종교 생활을 하게는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은 그나마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할 줄 알았는데 내 삶을 가만히 솔직하게 뒤돌아보면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의문이 들리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이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어떤 과정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하버트 버터필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나 인생을 살면서 교육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심오한 영적 깊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는 내면의 텅 빈 구멍을 감추기 위해 영리한 머리를 사용해서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회 뉴스면에서 볼 때에 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사생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지만 겉이 멀쩡하니까 거기다가 꾸미는 걸 잘해서 너무너무 잘 꾸며 놓았기 때문에 겉은 정말 볼 때는 성장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장기침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초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써보내는 거예요. 겉은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속에는, 내면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교회사 2000년 시대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시드니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볼 때 내 믿음이 물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 왜 성도가 태어났으면, 중생하였으면, 거듭났으면,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왜 성장하지를 못하고 변화하지를 못하고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에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성장이 나타나지가 않을까? 그게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왜 볼 수가 없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간단한 논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 복잡하게 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논조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한 동사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버린다. 조금 크게 합시다. 좀. 버린다. 예,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할 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명히 중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둘째, 어린아이가 젖을 빨아먹듯이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정도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갈망하느냐? 여기 영어로 craving for예요. craving. 아기가 젖을 갈망할 때 쓰는 그런 단어 있죠. 정말 그거 아니면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그냥 집착하는 거 있죠. 그 정도로 갈망하고 있느냐? 세 번째, 성도는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 자라고 있느냐? 성도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의 동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사 버린다, 갈망한다, 자라야 한다, 이런 동사의 전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어떤 전제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세 가지 버린다, 갈망한다, 자라야 한다, 자란다, 이 세 가지 동사의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미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갈망할 것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동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 이단 같은 데는 너 이런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네, 이렇게 이제 파고드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성장하는가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크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라고 하면,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제시하는 동사가 뭐라고요? 버려야 된다. 뭘 버리고 있느냐? 실제 버리고 있느냐? 아기가 순수한 것을 먹지 않으면 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몸이 새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거듭나야, 중생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전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중생했을 때, 거듭났다고 했을 때 이것은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몸은 사실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신체의 어떤 변화를 그가 태어날 때는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우리의 외부적 환경, 외부적인 몸도 변화하게 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습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아닌데요.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중생받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삶의 모습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기 전에 행했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되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새로 태어나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옛적의 옛사람의
못된 습성들을 버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그렇게도 끌리던 옛 성품의 잔재들이 우리 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옛 습관들, 나쁜 습성들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말 억만죄악에서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막 현재까지도 뒹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놓아두시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건져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세요. 변화를 시키신다고요.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5가지의 특별한 버려야 될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악독입니다. 멜리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가지는 사람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악하다는 게 뭡니까? 선하다는 것의 반대지요. 모든 종류의 악한 행동이 이런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오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속으로만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진짜 때가 되면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악한 건데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쓰고 계시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너희 속에 있는 것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죽이죠. 진짜 기분 나쁘죠. 아니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손 씻고 밥 먹으라는데 내가 뭐 잘못됐어요? 바리새인들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얼마나 이거 단순히 위생적인 거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은 티끌만치도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도 정결 예식을 항상 행하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정결 예식 행하지도 않고 밥 먹는 거 보고 이상히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에 너희 겉모습은 너무너무 깨끗한데 너희 속에 있는 것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느니라. 예수님은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실제로 너희들은 악하다, 나쁘다 이러는 거예요. 겉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오히려 남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남의 신경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나를 칭찬하는 걸 더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걸 보신 예수님은 너희들 사실은 겉으로는 너무너무 깨끗한 척하지만 너희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어떤 감각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열길 물속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열길 물속만 돼요.
수천 미터, 수만 미터의 그 깊은 그 마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을 알겠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자신을 알고 보니까 나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살아왔지 내 속에는 너무 악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원수 맺고 분내고 당을 짓고 겉으로는 전혀 안 하는 행동 같은데 속으로는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생겨요. 언제요? 중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으면 어떤 감각이 생기냐고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양심의 찔림을 받는 그런 변화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이 마음에 약하고 더러운 것을 몰라요. 모릅니다.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차이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시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구나. 이런 감각이 생기고 나서는 내가 선한 척 못하는 거죠. 나의 악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에 사무엘상을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아마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증거. 뭐냐? 잠자는 사울을 딱 가가지고 모두들 잠들어 있는 가운데 사울을 그냥 칼로 내리기만 하면, 찢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원수를 갚는데,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절호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럴 용기는 안 나고 해서 그냥 증거를 남기고, 내가 당신에게 왔다 갑니다. 그냥 말만 하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 왔다 갑니다. 그래, 죽일 수 있었는데 나 당신 안 죽였어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시 그 잠자는 사울의 겉옷을, 잠자는 게 아니죠. 그때 용변 보러 들어왔죠. 아둘람 굴에. 그 컴컴한데 그 용변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베었는데, 성경은 희한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철천지 원수 사울을 살려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닌가? 다윗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 자신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악령에 시달리는 정말 참 못난 사람이라도 그의 칼을 그의 몸에 댔다, 그것도 아니라 살짝 옷자락 하나 떼가는 거, 그거 했는데도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말로는 겉에 행동은 절대 사울을 내가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그 자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놔두는 거야. 이런 마음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하지. 행동으로는 안 죽였지만은 죽인 거나 진배 없다. 왜 자르냐 그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사람 앞에 조금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싹 달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아니까 내 마음속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파하고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아니까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deceit,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거 사기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 제일 잘해요. 실제로는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데, 우리에게 최초로 접근할 때는 혀에 발린 꿀처럼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하는지, 상황도 어떻게 그렇게 스무드하게 만드는지 딱 안성맞춤으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처음에 다 내줍니다. 보통 사기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다 내준다. 다 내주고 나중에 크게 가져간다고. 선한 의도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결국 상대방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 기만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게 기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성도 빼앗습니다. 재산도 빼앗습니다. 심지어 친구도 빼앗습니다. 가족도 빼앗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남을 생각할 때 절대 자기라는 렌즈를 통해서 남을 보는 때에 자기 중심에 딱 이익이 벗어나면은요, 절대 남하고 관계 맺으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남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것 빼앗아서 내 중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기만이다. 기만. 내 중심성이, 내 중심성. 내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고, 뭐 교회도 있는 거고, 종교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중심이에요. 세 번째 버려야 될 것, 외식입니다. 히포크러시. 외식. 제가 어떤 부분에 좀 놀랐는데요.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는 진짜 외식을 안 한 그런 성도의 가정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조금 영어로라도 좀 읽어보지. Going out to eat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외식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위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위선. 히포크러시.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위선적인 행동 많이 하더라.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는데 속은 불결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악독과 마찬가지죠. 겉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은, 그의 내면은 불결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 위선, 자기 자신도 속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선하면은 사람들 다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위선적이다 할 때, 그런 말을 혹시 듣거나 말한다고 했을 때 친하지 않고 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저 사람 위선적이다. 그 말은요, 먼 관계나 진짜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잘 쓰지 않아요. 보통 이런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생기냐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너 알잖아. 너 위선하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람은 속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위선적인 모습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엄마는 믿는 대로 생활 안 해요? 왜 목사님은 말씀한 대로 안 살아요?
근데 먼 관계면 그런 이야기도 못해요. 가까운 사람들 아니까, 너 꼴을 아니까. 가증스럽다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가증스럽다. 가면을 밖에서 쓰고 있는 이 위선이란 말은 가면 쓴다는 원어에서 나왔거든요. 히포크리스라는 게. 그게 영국에서 나온 대사예요. 저 단어입니다. 그리스 영국에서. 가면을 할 때마다 바꾸는 거죠. 밖에서는 그래 살다가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정에 들어와서는 그 가면들을 벗잖아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잘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의 위선적인 행동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듭났는데도 위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꾸며요. 덧칠을 해가지고 가면 더 좋은 거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 누가 내 주변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맞게 가면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가면 만드는데 더 익숙해졌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면 만드는데 더 익숙해졌다. 이건 진짜 슬픈 일 아니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면 더 잘 만들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버려야 될 것, 시기입니다. envy. 이것도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단어예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걸 envy라 그럽니다. 시기라 그럽니다. 경쟁 사회에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먼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한국에서 떠나오신 지 얼마 됐는지 시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논 사고 이런 거는 또 관계없어. 근데 내가 잘 아는 그 애가 논을 사면은 아픈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저 대먹지 못한 인간도 가지네? 난 너무 불행하네? 그게 시기 아니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이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너무 참기 어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오늘 주 안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 행복해지는 거 내 마음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잘못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생기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면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잘 되면 나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보면 가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나보다 모든 사람을 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평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인 곳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해야 돼요. 교회는 싸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겠죠. 언제 가장 행복하냐? 저 같은 경우에 언제 가장 행복하냐?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거 다 행복한데, 이런 말 하면은 저보고 가증스럽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진심에 가까워요. 진심은 아닌데 진심에 가까운 게 뭐냐? 진심에 가깝다고 봐주시기를 바라요. 뭐가 제일 행복하냐? 세상에서 막 사시다가 처절하게 살다가 죄라는 죄 완전히 죄 구덩이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가지고 어느 날 이 강단에 서 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성도들 보면 저는 전율이 일어나요.
안 믿어주시는 분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전율이 일어나요. 교회에 왔는데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정말 참 색다르다, 이채롭다. 교회도 오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면 너무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가 어떤 참 못난 부분이 있든지 그런 건 뒷전이고요. 거듭나서 그게 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 만든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런 영혼들 보면서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하는 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말, 사람을 험담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만 나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입에 다 전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되고, 그것이 사실 근거 없는 말이 되어서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다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소문의 근거지가 되는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퍼뜨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건강하다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소문들이 나도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보면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할 때 생명,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 입에서 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똑같은 입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 죽이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이 언어 생활의 축복의 언어 생활의 복을 저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은 교회가 좀 말이 있다 그러면은 사적인 말을 못하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교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무슨 말이 돈다? 목사님 그 말이 귀에 들어갔다? 목사님 그때부터는 말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 그거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 버린다는 거, 이 버려야 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인간관계의 회복이 이 버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그 말 반대로는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면은 인간관계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성장 이룰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 1절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형제 사랑해야 된다. 마음으로 뜨겁게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이유가 뭐냐? 왜 그게 당연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냐? 왜 당연한 이유가 됐느냐? 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살 때 인간관계 다 깨어지거든요. 인간관계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등 버려야 할 것들에 빠져 있으면 영적 성장 이룰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없을 땐 드러나지 않는데, 침전문이 깔아있는 바다에 풍랑이 한번 일면은 그 침전문들이 다 부유해가지고 붕붕 파도 위로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 평소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삶에 광풍이 밀어닥칠 때, 풍랑이 올 때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우리 실제 모습을 드러내 준다고요. 갓난아기 때 가지고 놀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성장이 멈추게 된 것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공동체적으로 이 모든 악들이나 그에 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공동체적으로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 것만 하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멈추신,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대로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다가 어린아이로 죽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커보지도 못하고. 자기 것만 하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멈추어 있으니까 공동체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려는 그 성숙한 수준까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관계 문제는 당연히 생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느냐? 인간관계 문제는 그걸로 끝나느냐? 문제 어렵게 됐다, 사람하고 내가 친하다가 이제는 별로 친하지 않게 됐다, 그 정도로 끝나느냐? 아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그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수평적인 문제, 수직적인 문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높은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기도, 높은 찬양을 통해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을 이룬 사람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면 됐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 교회 지킨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는 하나님만 봅니다. 사람 안 봅니다. 사람도 봐야 됩니다. 사람 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내가 깊이 성장이 되었는데, 관계의 문제는 잘 안 되더라. 이거 안 된다. 그건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님을 성경은 거듭거듭 밝히고 있어요. 진리의 상당 부분은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정리가 됐는데 사람 관계는 잘 안 되네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균형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그 받은 바 은혜로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고 나아가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까지 당연히 가게 돼 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논리다. 그게 순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번째로 버리는 것만으로는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을 또 덧붙이고 계세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퓨어하고 신령하고 스피리추얼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를 신령한 젖이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그렇게 다들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이든. 결국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이지만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 우리 밥 드셨죠? 오늘 아침에도 20년 전에 드셨던 밥 그 전에 다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 밥 익숙하다 20년 전에 내가 먹었던 밥 배 터지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식사 안 하십니까?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의 모습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 갈망하다, 사모하다라는 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아기가 어떻게 젖을 빱니까? 생존을 위해서 거의 동물과 같이 빨잖아요. 얼마나 강렬하게 쪽쪽 빠는지 조금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쪽쪽 빱니다. 그냥 젖이 막 없어질 때까지 쪽쪽 빤다. 그 조그만 생명이 자기 목숨 한번 유지해 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젖을 무는지 모릅니다. 젖꼭지, 엄마 젖꼭지를 무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내가 사실 다 키웠지만 저도 이렇게 한 번씩은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아이 이제 젖을 먹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좀 감동도 되고 이래가지고 저도 그게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고 제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제 가슴에 제가 그때 여름이니까 옷을 벗고 있어서 집에서는 그래서 제 가슴에 이렇게 대보니까 그 아이가 이걸 물더라고요. 아파요. 이빨이 있었으면 잘렸을 것 같아요. 이빨이 없이 잇몸으로 무는 거 아니에요? 아파요. 변태는 아닙니다. 요새는 안 그럽니다.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 안 그래요. 다 컸는데 모르니까 그랬죠. 근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느낌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모르니까 애가 거기도 전 나올 줄 알고 무는데 얼마나 세게 달려드는지. 아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잖아요. 크레이빙이라고 그랬어요. 크레이빙 포.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동사 하나로 표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게 이게 말씀 먹는 것,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 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크레이빙 포해야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자라고 싶습니까? 성숙하고 싶습니까?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니에요. 무슨 젖을 먹어야 사느냐? 먹어야 클 거 아니냐? 안 먹는데 어떻게 클 거냐? 안 먹는데 클 수 있는 방법 없다. 믿는 거에 왜 믿냐고, 왜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행복해지려고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단순히 행복하려고 하면은 다른 종교에서도 수련 기간에 가셔도 심지어 정신과에 가셔도 행복한 감정은 순간 일시적인 행복한 감정은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그런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내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당신 행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왜 어렵느냐? 불편한 진실을 대하게 돼요.
사람 기쁘고 나쁘게 하는 말은 안 해야지, 행복하게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잘 맞춰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멍텅구리 같이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소망이 무엇이냐,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는 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먹어야 진정한 성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행복한 것을 추구하면서 말씀 읽으면은, 인간적인 외적인 행복한 걸 추구하면서 말씀 읽으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 중간에 있다가 그만둔다고요. 읽으려고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저 정도 이야기겠구나 하고 실제로 말씀을 대하지를 않아요. 가정 세미나를 합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행복교실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심지어 부흥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오늘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우리의 죄악의 이 허무함과 이 절망과 우리의 인생의 절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남으로, 인격적인 말씀을 만남으로 새롭게 구원받는 일의 역사들을 위하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인생이 허무한 것, 왜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지, 이런 전도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에 매달리냐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길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성장하여 잘 형성되었는데 실제 내면에는 전혀 성장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저 사람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기 원하면 직분 주면 된다. 직분 주면 사람이 성장한다는, 일하다 보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면서, 주님의 일하면서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잘 갖추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만 하다가 내 중요한 내면의 성장을 만약 놓쳐버린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쫓겨다니듯 일을 하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평안함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온통 자신 중심의 세계에 갇혀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분노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자기 연민하고 달라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분노하고 자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 없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되었으나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의 대표격이 누구냐? 사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그랬어요. 시작 좋았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냉정한 어떤 면에서 현실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지금 본문들 잘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어떤 형태가 일어납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말에 들리는 대로, 소문에 들리는 대로, 그냥 다윗이 나타났다는 곳이라고 하면은 3,000명이나 되는, 그거는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뭐 듣고 에너지를 낭비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에너지를 낭비해요? 아니요. 사람 말 듣고 소문 듣고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인생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다윗을 쫓았더라,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에 그 바로 옆절에는 다윗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언약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하시, 이런 말이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말씀에 늘 순종하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서를 보면은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사회 갈 만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정체성을 죽을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를 다 칭송하는데요. 적어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다 아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죄인 중에 나가 괴수도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읽었던 말씀 계속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딱 노출해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거예요.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일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있다가 끝나버릴 일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습니까? 체험들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선포화되는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craving for,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아기와 같은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하늘에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찬양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C.S. 루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C.S. 루이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기를 대비하고 원하시는 주님, 항상 사모하고 원하기만 하면은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냐? 왜 이렇게 어렵게 내 삶은 이렇게 볕이 안 뜨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 이렇게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섭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달려가 보셨나요? 말씀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대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 젖을 빨듯이 하나님을 따랐을지는 모르나 세대가 바뀌면서 말씀을 먹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보다 더 못한 처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했지만 소망이 있다. 예, 소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선지서 읽어보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너 왜 자꾸 옷을 찢고 앉아있냐? 왜 겉에 있는 옷을 자꾸 찢고 있냐? 왜 마음의 옷은 찢지 않느냐? 뭘 기대를 하느냐? 위로하고 소망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한 것을 전제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당장 너에게 좋은 일 일어날 것이라 말하는 거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너희에게 줄 때 영원한 소망을 가져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의 말씀이 이 멸망해 가는 세상 외적인 것 그것 덕지덕지 붙여가지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의 생명의 말씀만이 이 멸망하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죄 많은 세상에 죄악의 옷을 하나 더 입힌다고 따뜻해집니까? 일시적으로는 뭐 그냥 따뜻해질 수 있겠지만 그 옷 다시 헤어지고 달아버리고 난 뒤에 아무런 소망 없어지는 그 자체, 그럴 때 복음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를 원합니까? 소망을 원합니까? 당신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위로와 소망이 진짜 받아야 될 위로와 소망 아니다. 그거 붙들어 가지고는 같이 망한다. 그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울면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심령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십몇 년 전인가 어디 보는데 이 수염을 멋있게, 미국 사람인데 수염을 너무 멋있게 이렇게 완전히 멋있게 기른 사람, 진짜 그 다듬으면서 미장원 다니면서 기른 수염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멋있게 기른 어느 남자분이, 저는 처음에 그게 수영 팬티인 줄 알았어요. 수영복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옷을 다 벗고 밑에 하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영복이 아니에요. 그 팬티 있죠, 기저귀 팬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배변에 뭐 병이 생겨가지고, 비뇨기과에 병이 생겨가지고 팬티를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마음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몸이 아파서 기저귀 차는 것도 아니고, 몸이 어른이 되었는데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외면은 어른이 되었는데 영적 성장이 멈추어 가지고 내 내면 세계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면에 정리되지 않는 빈 공간,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겉으로 보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당장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 내면이 구멍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말, 겉으로는 안 하는데 속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버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내면이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자리를,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성장의 확실한 표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율법이 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되 갓난아기와 같이,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와 같이 크레이빙 포함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갈망하며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많은 증거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